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준명입니다. 사실 굉장히 교회나 다른 곳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랬듯이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에 가져야 할 자세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기도하면서 먼저 기뻐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믿음도 정신도 많이 어려서 더 배워야 하고 계속 훈련받아야 하고 또 저의 자아가 많이 깨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고집스레 가지고 있는 저의 믿음 아니면 저의 옳다 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이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나마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길 기도합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제 신앙생활의 첫 단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완전 꼬맹이 시절에 다 꼬맹이 시절에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완전 꼬맹이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매주 다니면서도 막 계단 오르내리고 막 어떨 때는 그 계단 난간 붙잡고 미끄럼틀 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존재하기나 할까 하는 질문이 계속 머리를 맴돌곤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다로 바뀐 게 이제 저희 어머니 되시는 최보준 자매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교사시면서도 제가 어느 날 점수가 잘 나온 시험지를 가져오면은 100점 맞지 마라, 사람이 교만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막 PC방 가려고 부모님 지갑에 손댔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 돈 훔친 거에 대해서는 크게 화를 안 내시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더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어떻게 보면 의심들을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선악과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으면 그냥 생명나무만 동상 중앙에 놨으면은 어쩌면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이브랑 그 자손들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아니면 왜 사람들 앞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줘서 믿게 만들지 않는가?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토록 악을 싫어하신다는데 왜 전지전능한 힘으로 당장 없애버리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인데 당연히 지금도 이 질문들에 대해 누구에게나 설명하고 납득시킬 만한 명확한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아마 이래서 그러셨겠지 하는 스스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주님께 받아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씨앗을 제 인생 동안 좀 천천히 키워와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한 영혼인지 하나님께 또 나 스스로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의 본 모습을 마주하고 또 다른 말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절망하는 때가 오죠. 도저히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또 그 위 세대는 대부분 그 과정을 먼저 겪고 구원받았음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 많은 저희 그 3세대라고 할까요? 믿음의 3세대? 이 세대는 그 과정이 늦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원받았음을 시인하고 한참 뒤에 그 과정이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받고 나서 2년 뒤에 제가 그 죄의 깨달음이라는 1단계를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랍고 아팠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통각이 없어져 버릴 정도로 골마버린 상처 부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작하면서 통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기까지 많이 남았는데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공포감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선과 자기애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왔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환멸감이나 역겨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이처럼 크리스천들에게는 거울을 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고통, 또 자기 합리화 없이 자기의 추악함을 인정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채찍질 속에서 죄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피 흘리기까지 또 아프고 때로는 피곤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꾸지람에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하나님께 자기 죄에 미혹돼서 받는 거죠. 시험은 어쨌든 그 시험을 받을 때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 언제 쉴 시간을 주실지 또 언제 다시 기쁨과 평안을 주실지 모른 채로 그런 고통 속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통 속에 있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무감각해지거나 아니면 왜 어차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제가 나을 수 있는데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나요? 하고 불만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대한 많은 응답과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런 고통을 담은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예고하신 것이었음을 깨달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저의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며 합리화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저보다는 좀 덜 아프고 좀 덜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스트레스도 좀 덜 쌓이고 막 혼자서 눈물 흘리는 일도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통은 어떤 구원이라는 망루, 아까 말씀에 있는 망루처럼 구원이라는 망루에 대한 마땅한 비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 고통받을 것 정도는 먼저 앉아서 계산해 봤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침례를 받을 때. 사실 요즘에 많은 복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제 크리스천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행복과 평안으로 가는 길이기는 합니다. 도착점은 분명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기쁨으로 가득 찬 참된 행복입니다. 도착점은요. 그러나 그 과정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뺏어가시면 뺏겨야 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 꼭 지켜내고자 한 약속들도 깨져나가고, 주께서 흔드시고 깨뜨리시면 흔들리고 깨져야 하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또 사랑에 담긴 채찍질을 아파하고 나의 죄에 대해 근심하고 또 슬퍼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자기 주도적인 삶과는 완전 다른, 세상의 시점으로 보자면 굉장히 찌질한 삶이란 말이죠. 로마서 8장 22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이 육신의 죄를 지워주시기를 끝없이 바라면서 고통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 고통은 복음과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 고통이 악보의 오선지처럼 인생이 흘러가는 동안 계속 공기와 물처럼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가끔씩 이런 것을 애써 숨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쓴 맛이니까. 쓴 거는 삼키기 쉽지 않잖아요. 몸에 좋은 거라고 생각돼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 먹을 것들을 보고 자기를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할 거라고,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해서 오히려 쫓아버리셨잖아요. 듣기 좋은 복음과 받기 쉬운 복음은 때로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이 길은 아프고 힘든 길이다.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거다. 라고 당당하게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험을 담아서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웠던 기억들을 진실하게 뱉어야 어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생명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이 언제 없어질까요?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금은 언제 없어질까요? 사실은 몇 세대씩 갑오로 내려오는 물건들이
금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영어로 stay gold라고 하면은 뭐 불변하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시간의 단위가 저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 잠깐이라고 말한 다음에 나오는 시간의 단위가 금이 없어지는 시간의 단위인 거잖아요. 아마 100년을 근심하면서 살아도 금이 없어질 때까지는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삶이 앞으로 어쩌면 죽을 때까지 불로 연단하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과 영생은 그 고통을 비용으로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처럼 저는 제 인생에서의 욕심이나 자존심, 또 잠깐의 평안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영생을 살게 된다면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은 다행히 그런 구원과 영생, 또 고통으로 가득 찬 삶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죄도 유혹받는 부분이 있고 쉽게 유혹받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죄에는 쉽게 유혹받지 않고, 어떤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영혼과의 인연들도 각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각자 다르게, 또 그 다른 점 때문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처 입히고, 또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는 끝없이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뭐고, 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대로 저희의 강한 점, 저희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저희의 약한 점과 아픈 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채로 태어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으면서 이런 나의 죄를 없애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요. 왜 나는 나인지,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내가 창조된 이유는 뭐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도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앞에서 말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얻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아까 금보다 더 귀한 이 말 할 때처럼 생전에는 못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가나안 땅을 못 밟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아닌 이삭 한 명만, 자기에게서 난 자식은 이삭 한 명만, 이스마엘도 쳐야 되나, 아무튼 이삭 한 명만 보고 죽었고, 이스라엘 성전도 다윗이 아닌 아들 솔로몬이 결국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뭔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제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흥해야 되지만 저는 필연적으로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뭔가 땅에 제가 남기고 할 것들은 결국에 무너지고 바뀌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뭔가 남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올바르게 저를 이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많이 바보짓을 하더라도. 같은 시편 37편의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 내 주변 상황이나 그런 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교회나 이런 걸 다니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녔던 때도 있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정하신 길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 또 저희들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마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던 일들만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필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내 예상과 어떤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예외적인 것과 또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을 굳이 주신다는 거는 이제 저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정하신 길을 기뻐하려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뭔가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아담이 혼자서 거의 전 인류를 죄에 빠뜨렸고, 또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한 명의 영혼이 전 인류를 구원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에게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심어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이 세상의 어떤 많은 지표들 중에 어떤 수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들릴 때면 모세, 아브라함,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저는 기필코 그 장면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내가 창조된 의미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보리라는 마음으로 지금의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리를 너무 가둬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사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좀 익숙해져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정말 아팠던 기억들을 드러내보기도 하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심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는 부분들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결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 하에 나아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 모임에 복음을 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고통이 쓴맛이 가미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시험을 봤는데, 그 이번 주에 그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보면서 그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 갈라디아서의 그 믿음의 말씀보다는 그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행함을 보이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행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또 행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중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다루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뭔가 결정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또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또 하셨거든요. 그 깨어 있지 못하는 그 저희를 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돌이켜보기도 하고 평안을 얻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또 그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살아가면서 그 말로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그렇지만 잊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맨 5장의 마지막 20장의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저의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저희의 그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은 좀 기도를 드리고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혹시 그 교회에 광고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그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고 수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집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곧 진리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말씀을 하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게 아니라